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11절부터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 번째로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크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셨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2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시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먼저 피하라 말고 따르라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르라는 것 외에는 다 피하라는 것이니까 무엇을 따르라고 하느냐.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따라라. 따르라는 말은 끝까지 따라라, 철저하게 지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미 6장 3절에서도 따르라 그렇게 하셨고, 비슷한 표현을 20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쓰죠. 우리가 무엇을 철저하게 끝까지 따라야 하는가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꼭 이것만 따르라는 건 아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만 따르면 뭐 절제나 뭐 충성 이런 거는 뭐 안 따라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라. 피하라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외의 것은 다 피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끝까지 따라야 할 목표가 있고 끝까지 철저히 지켜야 할 삶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은 순종하고 따르고 그 외의 것들은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두 가지를 11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따르고 그 따라야 할 것 외에는 다 피하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이 싸우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과 우리가 늘 싸우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매 순간 내가 다짐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악한 것에 대항하고, 즉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그 모든 악하고 악한 그 사탄의 계교들과 항상 싸워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꾸만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한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교회의 영광을 위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11절의 표현대로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싸워야 된다.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꼭 붙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붙들어야 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부활이 임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하고. 뭘 피해야 될까요? 읽진 않았지만 사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것도 피하라는 거죠.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마음이 악해지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피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녀서 나의 삶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있나? 내 뭐라 그럴까요? 내 모습 중에 피해야 될 것은 없나? 피해야 될 것은 없나? 저도 있겠죠. 피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정말 제 입으로 얘기 못하겠네요. 부끄러운 것들이라.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많겠죠. 그런 것들은 피해라.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내 자신의 부끄러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그런 본성들 피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3절 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명령한다 이럽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러니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또 한 번 명령합니다. 네 가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까지
피해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어요?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러나 제 몸에, 제 안에 이러이러한 모습은 참 악하고 제가 잘 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고 싸우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생을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겠죠.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와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단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명령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호칭들이 붙죠.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선후배들 만나면 형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호칭으로 불리지만 가장 기뻐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호칭이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 위해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또 셋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권면해 주시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불멸의 호칭 그리스도인 너 하나님의 사람 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악한 것들은 다 피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생을 취하고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